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일부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몇 년 전에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인터뷰했던 목회의 나눔에 대한 것을 함께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이제 한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합 측의 영락교회에 한경진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를 잘 하셨고 이어서 다시금 교회를 개척해서 갈보리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잘 이뤘던 그런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가 무엇이냐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할 당시에 그때에 특별히 이제 고인이시지만 한국의 삼성 재벌 1세라고 하는 고 이병철 씨가 목사님에게 보낸 그런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허망할 때, 살다가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내용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에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 2세, 그렇게 돈이 많았던 재벌 1세 때에도 이처럼 이 이병철 회장은 그런 마음에 그런 위안을 받고 싶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돈이 많건 적든 간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위로를 받고 싶고 위로를 나누고 싶은 또 위로 안에서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하게 할 때에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이 만날 때마다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위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보면은 예기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줄 때에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슴에 꽂히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해서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함께 나눴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로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난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소망이 되고 힘이 됐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물론 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리더라는 것이 뭡니까? 리더라는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의 또 제 안부를 묻고 함께 나눌 때마다 저도 큰 위안을 얻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시대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그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지금 그런 끌려가 있는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어져서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방의 소식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삶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테너가 불렀던 그 곡목이 바로 이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면 3절과 5절, 즉 위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볼 때에는 때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고 주님 앞에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겨울이 되어져서 또 때가 되면 봄이 와서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고 은혜의 대로, 광야의 대로에서 다시 한번 광야의 길에서 그런 사막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은혜의 대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대로가 열리고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작은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땅들이 평탄케 되어지는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 남유다가 이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에 붙잡아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만 50여 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귀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인 아브람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그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때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중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중요한 바로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냐고 그 때를 이루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들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축복으로 그 길을 제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고치셔서 병마를 고치시고 하늘의 천국의 주의 백성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있어야 위로를 받고 그 때가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믿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니까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듣는 것이 세상의 잡다한 다른 소리는 결국은 사료만 웅웅거리고 왕왕거리고 더 근심만 생기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하지 그 소식들이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유약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도 위로를 받으려 해서 일명 셀프 위로가 있어야 돼요. 셀프 위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셀프 위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있어요. 어려워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힘내. 주님 바라봐. 하면서 셀프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은 나만이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어둠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3월 동안 참 많은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모 신문의 오피니언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단락이 있었어요. 그걸 메모했는데 이래요. 한 신문에 났던 오피니언이 미물인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서거나 종말을 구할 수도 있을 일진데 어찌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기술과 핵과 권력을 진 인간일지라도 마치 자신들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함이 어찌 큰 어리석음이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결국은 이 바이러스 미물 같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인간이 이 종말을 예고하는 것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참 이 모 일간 신문에 우리가 보는 일간 신문에 이 오피니언 일에 글을 올라온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6장 8절 6장에서 오늘 본문 속에 6절과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들의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위로할 말씀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바이러스 미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최고의 백신, 그 백신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우리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합니다. 참 이 사람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만 미물 때문에 이 바이러스 앞에 사족을 못 쓰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때로는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험난 골짜기에 또 험산 준령이 있다 할지라도 험한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계곡이 메워지게 되고 산과 언덕이 깎이고 사막에선 길을 내고 광무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철왕 미국의 이 카네기를 우린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살면서 가장 아끼는 커다란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을 오늘 여기 보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 그 그림에는 하나의 그 배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이 카네기가 전체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세웠고 또 카네기 회관, 또 공과대학, 또 멜론 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현재는 국제사법재단 건물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놓여져 있는데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는 그림을 하나 더 했어요. 여러분 거기는 The high tide wel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라는 이 밑에 글이 중요해요. 글이. 그 글을 보면서 이 카네기가 28세, 28살 됐을 때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 밑에 그 찾아갔던 그 그림이 본데 그 글을 보면서 이 카네기가 그것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노인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 한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 카네기가 자기 삶에 그것을 걸어놓고 늘 보면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문구가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거예요. 밀물이. 그리고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문구를 보면서 결국은 이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모래사장에 던져 있었던 것을 절망스럽고 처절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 글귀를 그는 잊을 수가 없어서 매번 힘들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다시금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 때마다 풀을 봐요. 여러분 무성한 풀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인간에 보는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능력을,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작은 미물조차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루속히 백신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시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말씀은 영영이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마 되어지고 오늘도 물리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란 내가 그 답이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답이 없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참 이번 기회에 주님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겐 희망의 백신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희망의 백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희망의 백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 20절에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그때에 사라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가운데 그렇게 나아감으로 100세에도 자식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까요? 여러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그 영이 다가올 때마다 화살이 쏘일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막이나 상황이나 결핍이나 그런 필요로 인해서 두려움 같은 것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림받아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공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오늘도 반드시 인도함을 해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여러분 메르스가 왔을 때도 7만 명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안 좋은 소리만 들은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절제해야 된다면 모이는 모든 음식점은 더 모이고 있고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마스크 다 벗고 믿음이 더 좋아. 그분들이 음식점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방해하는 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죠. 거리두기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할 건 다 해야 되지만 요동치면 안 돼.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돼. 잘못된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대적의 주님 앞에 여러분 태도를 바꾸셨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오직 말씀으로 붙들받아요. 하늘로 붙드는 그때를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위로할까요? 오늘 뭐라고 할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시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붙들려져서 오늘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4월 12일 날 우리가 나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 기간들을 오히려 예비하여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바 되어서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시는 치료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일 기간 우리가 3월 30일부터 이게 또 4월 15일간 17일간 하나님 말씀 읽기와 묵상을 여러분들 순서지에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마 되면 어둠을 걷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어느 부활절보다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육체와 연약한 이런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길이 없대요.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의 백신, 치료의 백신, 우리의 능력의 백신, 희망의 백신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밀물이 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붙들마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